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치유 메시지라는 것은 일단 병들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 이게 이제 뇌와 관련이 있죠. 마음과 생각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다. 뇌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이제 명령을 하면 이제 모든 육체가 영향을 받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치유하기 위해서 병들었다는 것은 여기에 딱 병들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을 표현하자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올라가 있죠. 근데 불신자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 영향 아래 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려오고 사단이 딱 주인이 돼요. 귀신 들린 거예요. 멀쩡한 아가씨가 말이요, 길거리에서 옷을 다 벗어 제낀데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할머니가 말이요, 귀신 들려가지고 장정들을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해하려는 순간 귀신에게 붙들리는 순간, 지정신이 아니다 보는 순간, 이 순간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도 어쩌다가 지정신 돌아올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 순간은 굉장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되죠. 주로 이때는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돼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적인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데 신분이 바뀌었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 삶은 불신자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죽으면 알겠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근데 이 땅에서는 별 표시가 안 나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왔는데 그지? 행동하고 이런 걸 전부 지중심이라. 왜냐? 그리스도 안에 육신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누리는 게 아니고, 그죠? 내 중심으로. 왜냐? 체질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고 사는, 그리스도 안에 육체에 속했다, 이런 네 가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모든 인간이 빠져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이 세 가지가. 그리고 구원받아 놓고도 영향. 왜냐? 그게 이 속에 각인뿔이 체질화되어 있는. 틀에 묶였는데 그게 무속과 점술과 우상입니다. 이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전 세계 다녀보면 딱 이 문화 속에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도 놀라우네요. 늘 우리 프레디 까르멜 전사님이 이제 기니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기니는 95%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 모슬렘 국가인데 처음에 기니 사역에 연결되었던 흑인 목사님이 부모님 둘 다 무속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와서 아들 둘이가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이런 재앙을 어떻게 막을까? 이제 복음 잘 모르니까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자녀 중에 목사만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 됐어요. 그게 뭡니까? 틀림없어요. 무속. 신기한. 포르투갈 갔는데 무속.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 북한 안 가봤는데 북한 사람 만났는데 점술. 한국은 완전히 점쟁이 나라입니다. 중국 가보니 점술, 철학관부터 해요. 선진국 가면 뭡니까? 우상, 일본, 유럽, 미국 전부 우상. 형태는 다른데 신기합니다. 딱 그대로 그 틀 속에 갇혔어요. 이러면서 사단이 만드는 올무, 그게 모든 인간이 이 배경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묶여 있으니까. 이것을 불신자가 운명이라 표현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운명, 신분에 묶여 있다. 그 운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떤 것이냐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 여기에 빠졌는데 틀을 가지고 덮어버렸어요. 요 안에 있는 거지. 그런데 온통 새살이 묶였어요.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요 묶고 나온 것이 불신자 상태예요. 이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죠. 노예요. 노예생. 시달리는 거예요. 어려움과 재앙이 계속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게 육신의 문제로. 그래서 오늘 눈에 보이는 치유, 정신의 문제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후대의 문제로. 그렇죠? 뭔가 편하지 않는 거지. 계속 여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문제는 뭡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사로잡혔는데 그게 24.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질병이 왜 옵니까? 요즘은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렇지? 이러면요, 신경에 영향을 가죠. 제대로 뭐가 돌려주질 못해. 이러면 당장 문제 오는 게 뭡니까? 피에 문제 오는 거예요. 피가 막히고, 어디에 막히고.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서 온갖 바이러스. 감기 왜 걸립니까? 바이러스. 독감 주사는 뭡니까? 그 해에 유행될 수 있는 독감균을 반쯤 죽여가지고 주사는. 아플 때 맞으면 안 돼요. 감기 걸려버려. 그게 독감 주사라. 독감 주사 맞다고 독감 안 걸린 게 아니고 그 주사 맞지 않은 다른 균이 침범하면 독감 걸려요. 그리고 왜 그걸 주사를 하느냐? 면역 생기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한 번 걸린 바이러스 감기는 다시는 안 걸린다. 왜냐? 면역체가 생기기 때문에. 바이러스. 그래서 저 북극이나 남극 이런 데는 감기 잘 안 걸리죠. 감기 걸리면 죽어요. 죽어요. 왜냐? 이게 거의 없어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질병. 이제 과로로 인한 혹사시키면요, 병들 때 있거든. 그지? 그 이제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일찍 죽은 선수 대표적인 최동원 씨라든지 장효조 씨라든지 투수 중에 타자 중에는 최고 지금까지 그지? 로 뽑는 사람들이 왜 일찍 죽냐? 몸을 혹사시켜서 그래요. 혹사시켜. 이러면요
몸 안에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활성산소 이런 거 막 차면서요 세포를 죽여요 그게. 과로 혹사. 과로 혹사시켜가지고 일찍 돌아.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 왜냐? 과로 온통 막 돈 벌려고 얼마나 과로를 했는데 그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 갈 때 뭐 돈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다. 그냥 가지. 그러니 노예가 된 거요.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사는 거지. 묶여서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속이라.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나이 들어서 오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물이 쑤시나 일기예보 하죠. 나이 들어서 그래. 조금 늦을 수는 있어도 늙어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말로 익어가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어쨌든 나이 들어 가야 돼. 또 사단이 가져다 주는 질병이 있어요. 자, 귀신 들린 무속인들이 무병 앓잖아요. 그게 뭡니까? 귀신이 가다 주는 질병.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아픈데 귀신이 가져다. 그 성경도 보면 예수님이요 귀신이 가져다 준 그 때문에 나서부터 기머거리 있어요. 귀신을 쫓아버리죠. 이러면요 질병이 떠나버려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가진 질병.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과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이런 뜻이 있는 질병이에요. 왜? 질병의 종류 여러 가지. 병은 왜 드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24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옮겨와야 돼요. 이제 예수 믿었는데 문제는 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빠져나와야 돼요. 24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 위에 모든 걸 다 끝내버려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쪽 신분이 아니고 이쪽 신분으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이제 사단이 활동을 해요.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은 바뀌었는데 바뀐 신분을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4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올바른 치유책이 뭡니까? 먼저 근본적인 부분에서 해방돼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을 근본적으로 이쪽 24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치유부터. 영혼이 병들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영적 상태. 예수 믿었는데 왜 불신자처럼 어려움 당하느냐? 그 영적 상태가 이쪽에 서서 영향을 받고 있대. 그지?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어떻게 치유됩니까? 복음을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사단이 심어놓은 그 세상적인 게 각인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어 있느냐? 체험하면서 바뀌어야 돼요. 이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24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올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병들어 있는 이 마음과 생각, 이게 여기에 구원받아 놓고도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오늘 교육공과의 결론적인 감사, 구원받은 감사,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해야죠. 이러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힘을 공급해야 돼. 영적인 힘을. 그래서 여기에 말씀과 묵상, 기도의 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 포럼, 이런 게 필요하죠. 힘이 나야 돼. 예, 확신이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그 권세에 대한 확신. 예, 이러면서 성령의 역사. 이 뭡니까? 이제 온 문제에 대한 병마의 해결. 요 앞에 가장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면 지속돼야 돼요. 그래 24 뭐 해야 되느냐? 증인. 자, 24 이걸 하기 위해서 누려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이게 같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영적인 치유와 함께 육신 치유가 중요하죠. 왜?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깊은 묵상, 이 깊은 묵상에 힘을 주는 깊은 호흡. 그 유럽의 그 호흡 전문하는 치유 의사가 하는 얘가 그지? 비만을 치유하는데 끝은 어디로 가느냐? 호흡으로 간대요. 그러면 집에 수영장 2개를 풀장 2개 만들어. 뚱뚱한 사람들 그 수영 무리하면 안 되니 관절에 물어 하니까 그지? 헬스 트레이너 통해서요 적당한 운동. 그러면서 물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은 실내 풀장. 그거 상관없다는 사람 바깥 풀장 이렇게. 이래 놓고 또 식사 조절할 수 있도록. 이래 놓고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호흡으로 간대요. 우리가 호흡을 깊이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안 돼가지고 소화가 다 못 시키니까 이게 전부 지방 덩어리로 간대요. 호흡만 제대로 깊이 해줘도 그지 다이어트 된대요. 그 의사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호흡이 이게 육신뿐만 아니고 모든 데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기본 음식. 옛날에 어른들은요 인사가 아침 먹었나 굶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제 어머니도요 먹는 거 얼마나 때리 절 먹인지 몰라요. 자녀들. 그래서 요즘 봤더니 너무 많이 먹어 다 병든다. 잘못된 깊은 음식 맞는 거 그죠? 적당히 연구를 많이 해. 그러면서 적당한 운동. 적당한 아마 안식교에서 하는 전국의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부산에 우리 김정숙 권사님 목사님 보내 갔다 오라 갔는데 딱 가니까 뭐 하느냐 하니까 1번이 땀복을 사라. 땀복. 땀나는 옷. 그거 왜 사라죠? 중요한 게 순환시키는 거. 순환. 땀을 흘려야 돼요. 그지? 운동을 왜 합니까? 근력도 키워야 되는데 중요하죠. 땀 흘려야 돼요. 그 순환이 안 되면 다 뭐가 차 있거든. 그 순환시키기 위해서 땀복. 일단 거기가 공기 좋은 곳이라 호흡과 연관이 있겠죠. 이러면서 주로 이제 과일을 중심한 이런 식사. 당뇨 걸린 사람한테 과일 때려 먹인대요. 그러면 당이 쫙 막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런 대로 먹어요. 아이러니하죠? 그것도 치유된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 다 먹이는 게 아니고, 예. 여기 탄수화물 중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쌀도 탄수화물인데 과일도 탄수화물 있어요. 과일, 채소 이런 것. 그게 좋은 탄수화물. 이게 들어가면 그제 위장에서뿐만 아니고 저 대장 이런 데까지 내려가면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지금 그게 지금 뭐 의학적으로 굉장히 건강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게요 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 쉽게 얘기하면 섬유질 같은 거. 그것도 탄수화물과 관련된 거. 이게요 몸 회복시키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단순히 의학적 지식이나 어떤 성경이 얘기한 처음 인간이 어떻게 이랬을 것이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상하죠? 반대로 하는 것 같은데 치유가 돼요. 근데 이제 의학이 더 발달되지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잘 모르겠고. 왜? 그렇게 하는데도 치유가 돼. 그 여기에 그 의학자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의학의 도움을 받는단 말이죠. 이렇게 딱 예, 그래서 이 순환이라는 거 중요하거든요.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호흡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결국은 치유의 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 연결되어 있네. 그리고 특별히 병든 분들은 24 그지? 자,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호흡도 하나님이 허락해 놔. 음식도 하나님 주신 것. 운동도 하나님께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순환되도록. 이게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놔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4. 그러면 병들 수밖에 없는 24. 회복되고 정인으로 갈 수 있는 24.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치유의 중요한 응답을 24로 누리는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시대에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이들을 돕고 살릴 만큼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안의 모든 부분 참된 응답과 치유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인으로 쉬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